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시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대요. 25리면 한 10km 조금 안 되는 10km 정도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만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며 이 이야기는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며 이 이야기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두 제자는 부활의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절망의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절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일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장소를 그냥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자리,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그 자리를 그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말이죠. 왜 그들을 떠났을까? 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 왜요? 상처 때문에, 실망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떠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두 제자가 걸어갔던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내가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때 말합니다. 이 엠마오와 두 제자처럼 그래 이제 그만 돌아가자.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절망의 길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 했다 그래요?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났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망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실망해서 그들은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길까지 따라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서로 놓는다 할지라도 그래 이제 그만하자. 그만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주님의 다가오심을 이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을 이 두 제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걸어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니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육신의 눈이 다쳤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다쳤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다쳤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다쳤을까? 왜 영적인 눈이 다쳤을까? 실망이 내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어요. 실망함이 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상처가 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기적인 해석이, 나의 주장이 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함과 상처와 내 주장으로 인해 내 영적인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진행 중인데 내가 그 응답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내 옆에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의 눈이 여전히 가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실망의 상처에 그 자리를 떠나간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먼저 오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먼저 찾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엘리야를 또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통곡하며 눈물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지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이러시니 그래도 일이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정말로 말과 능력에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21절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바랬대요. 바랬답니다. 바란 게 뭐예요? 바람이죠. 바란노라.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란노라. 바람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잘못된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믿음.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노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을 속량할 메시아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십자가의 구원의 우리의 생명의 메시아로 오신 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죠. 말씀을 모르면 그 상황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성경은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요. 말씀으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같은 사건을 겪고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 사건을 통해 오히려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절망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소망을 보고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을 때 물이 절반쯤 남아있다고 했을 때 이제 절반밖에 이것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물은 같지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이 점점 줄어들어요. 밥이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밥이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반찬을 보고도, 야, 반찬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곳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절망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말씀으로 보느냐, 그 상황을 감정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정을 보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보시면 그것이 긍정으로 바뀌고 그 속에 뜻이 보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에 그들과 주님 식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떡을 함께 떼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열어졌다는 것이죠. 떡을 뗀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의 공동체에서 나눔을,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만날 때 그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우리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로 일어나,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10km나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다시금 어디로 갔어요?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떠난 그 예루살렘의 자리를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의 걸음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이 변화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던 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도망갔던 그 발걸음이 사명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모습이 다시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본 사람은 다시 깨닫게 되게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믿음으로 상처로 슬픔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믿음의 길을 떠나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걸어가는 방향이 바뀝니다. 그들은 제자에게 말했죠. 우리도 예수를 보았노라. 우리도 예수를 보았노라.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상처, 낙심, 실패,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주님은 늘 열어주고자 하십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를 돌이키게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셨던 거죠. 주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이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